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의 깨달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이 길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돈을 빼앗고 또 축복까지 빼앗자 화가 났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자 라반의 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야곱의 어머니인 이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삼촌 집인 라반으로 보내게 되죠. 그 라반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 바로 하란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목자들과 이야기 속에서 하란에 있는 라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시작되고 있는데 야곱이 길을 떠나 이제 동방 사람들이 이제 함께 머물러서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가에 닿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 똑같은 말들, 같은 비슷한 말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1절 말씀에는 2절 말씀에는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나오고 3절에도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 7절에도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8절에도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목자를 그 양을 치는 목자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수고로움이 필요하냐면 양떼를 데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좋은 풀,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때로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또 때로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짐승들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황의 세월과 방랑의 세월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치는 것은 그냥 그렇게 가벼이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자가 되어져서 양떼를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목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들은 유목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수고 가운데 양떼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다면 이 시대의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는 묵상을 하고 또는 기도를 해야겠죠. 또 양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목자가 양떼를 치고 양떼를 치면서 행했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고 양들이 그들에게 잘 자라나서 젖을 주고 또는 털을 주면서 아낌없이 자신들의 모든 자신의 어떠한 고기 이 몸을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주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과 또는 좋은 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도자인 우리가 목자라면 성도들은 양이 되겠지요. 교사인 우리가 목자라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양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들을 생각해서 목자된 우리 또한 우리들의 양육 때부터 받는 학생들과 또는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목자로서의 나 그리고 양으로서의 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곱과 라반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야곱과 라헬이 먼저 만나고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당신의 친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자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라반과 함께 거주하는데 야곱이 그래도 일을 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산이 빨랐던 야곱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일을 시켜갔던 라반은 생각보다 일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본인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야곱을 잡아두고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그는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마치 야곱을 위하는 것처럼 내 생질이나 어쩌 그저 일하겠느냐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라반의 이렇게 계산적인 부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후에 나중에 라반이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해관계를 따져서 우리는 참 계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섬기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섬김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섬겨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기분이 나쁘고 또는 그 사람이 조금 너무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이미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에 계산적으로 섬겼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계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산적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선을 거놓고 요 정도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의 영역 속에 요 정도까지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삶에서 계산적이고 선을 긋고 그 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양육하는 데 있어 우리는 어떠한 선을 거놓고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가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것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졌으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미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면 나도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주어야 된다. 물론 괜찮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런 일을 부딪히게 되면 전혀 괜찮지 않고 내가 한 만큼 되돌려 받아야 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내 모습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계산적인 모습, 선을 그어놓고 어느 정도까만 하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코 올바른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축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도 좋은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영혼을 섬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 속에 계산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선을 걷고 행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라반이 그렇게 제안을 하자 라반에게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좀 시력이 약했다. 아마 어느 정도의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부터 만났던 사람이 라헬이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에게 더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7년은 좀 과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어쨌든 라헬과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지참금을 내고 라헬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도망쳐 나온 야곱에게는 라헬을 데리고 올 만한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벌어서 일한 대가로 그 품삯으로 지참금을 대신해서 라헬을 데리고 오겠다는 이야기지요. 그 7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하튼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가 내려놓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면, 의무와 형식이 아닌 사랑으로 한다면 1년이, 2년이, 3년이, 4년이, 7년이, 17년이, 20년이 결코 힘들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17년 정도 이제 되어지죠. 16년, 17년. 그런데 16년, 17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힘들다고 하는 부분은 육체적인 힘듦도 있었고 마음의 힘듦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은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행했던 그 기뻐하는 마음, 그 행복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벌써 17년이 지나갔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늦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본인은 또 음식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음식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식을 하나 할 때마다 스트레스고, 그리고 음식을 하나 할 때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고 나면 2시간 동안 반찬과 음식을 만들고 나면 또 힘들게 쓰러지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힘들게 하지?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변화는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자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음식하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희한한 건 맛도 달라졌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음식이 좀 맛이 달라졌네 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에는 의무와 형식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하면서도 힘들다, 내가 맨날 이렇게 밥만 차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을 주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쁨을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맛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과 의무와 형식으로 행하는 것과는 내가 어떠한 힘듦과 고난을 느끼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도,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과 형식으로 하는 것과 사랑으로 하는 것과 또는 의무로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것과 주어지게 그냥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의 성과가 다르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도 다르고요. 사람들이 보는 것도 다릅니다. 지금 야곱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무런 보수 없이 행한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순간을 나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견뎠다는 사실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와 형식 가운데 주어진 일을 하게 되면 힘든 순간은 매번 다가옵니다. 아니, 매일같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힘든 순간을 견뎌내는 인내가 나오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그냥 살 것이냐, 억지로 살 것이냐, 의무와 형식 간에 살 것이냐, 마지못해 살 것이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반찬을 만드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과 대화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일을 행하는 모든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밀려오는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져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자와 라반과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 목자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목자인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이 의무와 형식과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7년이 하루같이 여겨지듯 사랑하는 마음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그게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가 해야 될 세상의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가오는 그 감정들을 또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의무와 형식과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의 선을 거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계산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어놓던 선과 우리가 계산했던 계산을 다 엎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다면 마음의 감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